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봤는데요. 시편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왜 오늘 이 본문을 택했냐면 몽골 땅은 그야말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몽골 방문 기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됐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 광야에서 다시 한번 만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하고 또 사역자로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군더더기가 많이 붙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또 다른 어떤 관점에서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고자 하는데요. 여호와 라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고요. 자, 시편 23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너무나 평온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 이 시편 23편에는 푸른 풀밭이 나오고요, 또 쉴만한 물가도 나옵니다. 뭐 하얀 뭉게구름이 떠 있는 그런 하늘 아래에서 넓은 초원이 펼쳐지고, 눈을 감으면 뭐 뭉게구름도 피어나고 푸른 초원도 펼쳐지고, 그런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고 양떼들이 평화로이 풀을 뜯는 그런 장면이 연상되는 목가적인 그런 시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다르게요,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초원이 아니라 광야로 이루어졌으며 몽골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목동들이 양떼를 치는 곳은 푸른 풀밭보다는 광야입니다. 자, 모세가 양을 치던 것이 광야였고 다윗이 양을 치던 것도 광야였습니다. 푸른 초장을 얘기하다가 광야라고 하니 좀 뭔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광야의 사전적 의미는요, 아득하게 너른 들, 굉장히 넓은 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실제로 광야는요, 메마르고 건조하고 황량하고 거칠어서 어찌 보면 살기가 참 힘든 곳입니다. 근데 계속 해마다 지금 이제 31년째, 해수는 32년째 이렇게 몽골을 품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단기팀들이 교회에서 오시는 것을 안내하다 보면 정말 하나같이 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20년 전과 10년 전과 또 90년대 그 초창기와 지금과는 판약이 다릅니다. 과거보다는 지금 오시는 이 한국에서 오시는 단기팀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니까 한국이 그만큼 경제력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갖춰지고 누가 전화만 하면 곧바로 뭐가 고장난 이 AS 출동 기사들이 금방에 출동하고요. 더운 물 팡팡 나오죠. 물이 팡팡 나오죠. 따뜻하게 난방할 수 있죠.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그렇게 적응하여 살던 사람들이 선교지에 오면 모든 게 불편한 겁니다. 더운 물 안 나오지요. 여름인도 이 차가운 물만 나와도 감사한 건데 차가운 물도 양치할 정도 하지도 못할 정도 정말 차갑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불편하죠. 근데
화장실도 안 맞고요. 모든 게 음식도 그렇고요. 그게 다 불편합니다. 근데 과거와 현재 그만큼 경제력이 올라가면서 정말 현재의 적응력과 믿음의 고백들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30년과 20년과 10년 전과 지금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고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영성이 약하고 이렇게 이 어디에다 내놔도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그냥 거적대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아갔던 교회인데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갖춰준 거죠. 너무 배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초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광야에 내몰려 보면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 그렇게 돼야 되겠다. 저부터 그렇게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원인데 정말 이 거친 살기 힘든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을 치며 살아갔던 곳은 결코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우리가 흔히 이렇게 노트북을 켜면 이런 바탕화면이 나오잖아요. 자, 인도 XP 바탕화면인데 이 이름이요, 이 사진이 블리스입니다. 이 블리스와 똑같아 보이는 몽골의 그 넓은 벌판도 멀리서 오면 푸른 잔디로 덮여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그냥 뒹굴고 싶은 그런 푸른 초장 같지만 실제로 가까이 가보면 울퉁불퉁한 돌짝밭입니다. 광야는 불안정하고 변화가 계속되는 곳입니다. 비가 쏟아지면 갑자기 길이 사라지고 급류가 쏟아지는 계곡으로 변해버리는 것이 광야입니다. 폭풍우나 폭설이 일어나면 있던 언덕도 없어지고요. 또 어떤 언덕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길이 바뀌어집니다. 그렇다고 광야가 1년 내내 황무지인 것도 아닙니다. 광야에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시냇물이 흐르고 푸른 풀들이 돋아나고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피어납니다. 비 오기 전에 광야가 황무지라면 비 온 뒤에 광야는 눈이 부실 정도로 푸른 초원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입니다. 비가 그치고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면 숨쉬기조차 버겁습니다. 여러분, 지금 몽골이 아침 저녁은 5도 6도입니다. 춥지요. 근데 낮에는 또 직사광선이 내려줍니다. 이것이 광야지요. 근데 이 광야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이런 의미에서 자연을 노래한 시가 아닙니다. 전원을 꿈꾸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노래한 시입니다. 광야 같은 곳을 지나는 인생이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것을 노래한 시인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했듯이 이 몽골의 땅에서 그 시골을 오가면서 그 벌판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제가 이번 단기팀들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관광 가이드가 아니라 어디가 뭐가 좋고 어디가 뭐 우리가 물 좋고 우리가 편히 쉬고 우리의 이 경치가 좋고 나는 모릅니다. 오랫동안 살았지만 나는 그 모르고 나는 오직 사형은 잘 압니다. 몽골 영혼들이 어떤 마음이고 이 영혼들이 어떤 고생을 했고 어떤 것을 갈급해하고 그 영혼들이 난 잘 압니다. 그러나 어디가 관광하고 어디가 나는 모릅니다. 불편하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몽골 땅의 선교지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대부분 내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그 나에게 부어주실 그 축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의 제목도 그렇게 맞춰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보다 그분이 누구신가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집중되는 그 모든 초점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떠한 부산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 엘샤다이, 엘로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 중에서 수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몽골 땅을 밟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와 라,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과 양된 우리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간단히 두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라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뒤에 붙여지는 이름들은 모두가 역사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다윗이 경험했던 삶의 현장에서 고백되어진 이름입니다. 어떤 추상적인 이름이 아니고 다윗이 삶을 살다가 만난 그 하나님, 그래서 고백한 이름이 여호와 라입니다. 다윗의 삶의 현장은요, 양을 치던 목동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 아들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경험 중 하나가 이 시의 배경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려운 상황입니다. 쫓겨 다니는 상황에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의 삶의 현장은 양을 치던 목동 시절과 사울에게 쫓겨다니서 압살롬을 피해 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의 이 여호와는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밝히신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바로왕에게 갈 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이 자기 이름을 친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의 이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손수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나타낼 때마다 사용되었던 진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여호와 뒤에 붙여진 라는 무슨 뜻일까요? 라, 이것은 먹이를 주다, 가축을 돌보다, 양육하다, 다스리다, 지키다, 관계를 맺다, 또 더 나아가서 특별한 친구가 되다. 그래서 여호와 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번역된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늘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비유한 것입니다. 척박한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경중에 있든지 역경중에 있든지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사람은 양으로 비유하곤 하였습니다. 자, 다윗 이전에 이미 창세기 48장 15절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다음 장인 창세기 49장 24절에서는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를 기르신 전능한 하나님이신 거지요. 그렇게 고백되어진 것은 그런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나의 목자셨던 거지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게 되길 축복합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쭉 연구하고 읽고 하였지만 몽골에 오랫동안 살면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알고 있습니다.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있는데 한 마리 한 마리 다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 양이 그 양이고. 재작년에 몽골에 갇힌 김근식 집사님과 이선욱 권사님 양 구별하실 수 있었던 거 똑같습니다. 근데 목자는 다 압니다. 어느 양이 배탈이 났는지, 어느 양이 상태가 안 좋은지 한 번만 다 알아차리죠.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잘 알아야 되고요, 잘 모르면 제가 회개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목자인 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뭘 좋아하고 그거 아니죠. 아주 구체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강점과 약점, 단점과 장점까지도 속속에 안다는.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15절을 보면 그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무엇을 위하여, 그 어떤 것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려야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지? 그래서 다음 주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번 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게 이 선교 현장에서 2주 동안 너무 바빠갖고 구체적으로 설교가 이 아우터라는 됐는데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오늘 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몽골 땅에서 초원에서 맞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오늘 준비한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지?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지?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니까 선교지에서 가만 쓸 수도 없고 한국에서 쉴 수 없고요. 여러분 한번 저를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60 이제 중반대입니다. 근데요, 새벽기도, 수요, 금요기도, 뭐 주일 예배 섬기잖아요. 여러분 힘들까요? 안 들까요? 육신적으로 힘들겠죠, 그죠? 그 전에 우리 부목사님 두 분 있었잖아요. 그때도 힘들었는데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게 힘들겠죠.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장로님 하셨을 거예요. 아마 신경 굉장히 쓰였을 겁니다. 장로님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밥도 어떤 밥맛도 없고 그러셨을 거예요. 계속 하잖아요. 근데 제 힘으로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지요. 근데요, 몽골에서 이 팀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사역하는 모습 보고 그런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했던 그 모든 현장을 보고, 선교사님, 목사님,
오래 살지 않으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사역하면 금방 죽을 것 같다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나도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근데도 두렵지 않은 것은 나는 무엇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지? 양입니다. 영혼입니다. 그죠? 하나에서 10번 물어봐도 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래야 했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목자와 양 사이에도 서로 안다고 하십니다. 100% 안다는 것이고 퍼펙트하게 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목자들만 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양들도 목자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가 아니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어떻게 이 양들을, 이 영혼들을 어떻게 예수 잘 믿게 하고 정말 주님의 정병과 같은 군사로 제자로 만들까, 저는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양들이 목자를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저와 여러분 서로가 완벽하게 퍼펙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번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군더더기 다 빼고 좀 올바르게 정말 이 진리 가운데, 공의 가운데 한번 교회를 이 땅에 우뚝 세워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들은요, 자기 목자가 아니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제가요, 지금 보니까 몽골 땅에 땅을 밟고 31년, 횟수로 32년 차인데요. 오랫동안 몽골에서 또 지금은 왔다 갔다 하는 사역을 하면서 거의 몽골 전역을 누비며, 몽골 차 기사들보다 제가 몽골 여기서 여기까지 몇 킬로고 몇 킬로 더 그 얘기를 할 때 몽골 기사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잘하냐고. 몽골 전역을 누비면서 목동들의 삶과 이 양떼들의 상태를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런 기상 변화로 인해서 심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여러분, 몽골에는요 5월달에 6월달에도 갑자기 눈이 확 내리다가 갑자기 해가 반짝 떴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비가 왔다가 그러다가 또 갑자기 바람이 확 불다가, 여러분 하루에 4계절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이제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예기치 않은 기상 변화 때문에 목동들이 양떼를 근처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각기 주인이 다른 여러 무리의 양떼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 비좁은 곳에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 다 섞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 후에 비가 그치자 각자 떠나면서 저는 가만히 봤지요. 과연 이 양떼들이 섞이지 않고 자기 따로따로게 갈 수가 있겠는가? 목동 중 한 사람이 폭풍우가 그치자 먼저 나가서 휘파람을 봅니다. 근데 그 목동의 양들이 그 목동을 다 따라가는 겁니다. 좀 이따 다른 목동이 나가서 휘파람을 쫙 부르니까 또 그 집의 양떼들만 또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다 자기 양떼들을 따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저의 눈에는 신기했는지. 야, 우리 한강교회에서 제가 휘파람을 밖에 확 부면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 다 나를 따라올까? 여러분, 근데 거기서 저도 한번 휘파람을 불어봤어요. 저를 따라오는 양이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른다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모습이 진정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유튜버가 굉장히 요즘 발달되고 정말 좋은 설교도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원도 많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교회의 영적 질서를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
영적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요, 우리 교회에서 인정한 그런 것을 해야 되고, 기도원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는 교제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요, 머리가 나빠서인지 아니면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길을 잘 못 찾습니다. 그래서 양들만 따로 키우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염소를 섞여서 키웁니다. 이 염소가 자꾸 뿔로 박아요. 양은 한 곳에 있다 자꾸 전진해요. 그래서 풀을 뜯어먹고 삽니다. 그런데요, 목자의 음성만 기가 막히게 잘 듣습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들을 줄 압니다. 이것이 양의 생존 비결입니다. 그럼 양보다 모든 면에서 탁월한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의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만 들을까요? 그리고 혹자는 그렇습니다. 이 현 21세기에 어떻게 예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느냐? 지혜롭게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고도 살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만 믿고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양은요, 100% 목자만 따라갑니다.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만 우리가 듣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 양들은 이 목자만 따라갑니다. 푸른 풀밭이 나오고요, 따라가면 쉴만한 물가가 나타나고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혜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다른 것이 두르지 않고 예수님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응급실에 실려가서 죽을 병이 아닌 이상은 그 어떠한 것도 허락하지 않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한강교회가 새벽교회도 더 다시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예배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뜨거움이 전 모든 민족의 열방 가운데 가서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자,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의의 길은 편하거나 안락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혼동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편하고 모든 것이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여러분, 이것은 세속적인 신앙입니다. 의의 길은 지름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좋은 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길이 아닐 수도 있겠지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 있죠. 그러나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알맞고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탄한 길을 걷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좀 편하게 예수를 믿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 사이즈 규모를 보면 정말 대형 교회가 있는 교회 있는 반면에 소형 교회가 있고 중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를 분류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평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평가합니까?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은 한강교회 적은 교회,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비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고, 그것이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단기팀이 많이 옵니다. 제가 보지요. 왜 저로서 이렇게 평가를 안 하겠습니까? 저 속으로는 평가합니다. 근데요, 정말 희한한 것이 중형교회나 소형교회가 더 활발합니다. 대형교회일수록 정말 시스템 좋고 훈련을 잘 받고 하는 것 같은데도요, 제가 어떤 교회를 폄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통계를 내보니, 제가 보니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원이 많은 교회일수록 훈련을 정말 잘한다는 시스템이 있는데 영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근데 자기 만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규모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규모에 대한 그런 인식 속에 있다면 그걸 깨트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신 겁니다. 우리는 탄탄대로를 달리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좀 힘들더라도, 그래서 대형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형교회도 필요한 거지요. 근데요, 지금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잠깐 1시간 예배 드리고 오려고 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대형교회로 쏠림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의의 길을 걷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좀 더디더라도 정도를 걷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그 의의 길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목자를 온전히 신뢰하는 양의 믿음입니다. 양이 목자에게 갖는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다른 생각에 유혹에 빠질 수 있지요. 목회자라고 하면, 야, 기왕이면 내가 큰 교회, 규모가 큰 교회 목양하고 싶다. 여러분, 그래도 요즘 부목사님들이요, 규모가 작은 교회 담임보러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큰 교회 부목사로 있지만 사례비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개척 정신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군대들을 빼고 복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양이 목자에게 갖는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절대 의탁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예수님에게 온전히 반반 걸치지 마시고 온전히 맡기십시오.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 야간을 1년 동안 다녔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 마음에, 신앙 양심에. 안 되겠다. 완전히 100% 의탁하자. 그래서 완전히 야간 신학교 다니다 주간으로 옮기고 완전히 회사에 퇴사했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저를 먹이셨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물질이 없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고, 이번 몽골 땅에도 갈 때도 정말 하나님이 실실한 손길을 통하여 채우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00% 의탁하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미래와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맡기는 절대 의존의 믿음입니다. 그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저하지 않고 목자를 향하여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인 직업가는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수 있는 직업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직업이라면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이 직업을 관두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 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일 예배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을, 생업을 주십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고 이것이 성경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교회 못 나오면요, 예배 못 나오면, 말씀을 못 들으면 믿음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 생업이 여러분 기름질겠습니까? 아닙니다. 결단하십시오.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직업이 여러분 생업 때문에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생업을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걸 믿는다면, 다윗이 쫓길 때 이것을 고백하였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목자된 주님을, 여호와 라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결단한다면 우리의 목자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아니하시는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거슬려도 하는 거지요. 결단하십시오. 믿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서는 깊은 어둠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처음 기록된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특히 예루살렘에서 사해로 내려가는 유대 광야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가파른 어두운 골짜들이 도처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저도 아직 성지순례는 못 가봤는데요, 맨 처음에 몽골로 파송한 저희 교회가, 파송교회가 10년 선교 사역을 10년 후에 내가 성지순례 보내줄게 했는데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기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가파른 이 어두운 골짜기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한 계곡의 길이는 무려 길이가 7km나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양쪽 협곡의 높이는 450m가 된다고 하고요. 어마어마하게 길고 높지요. 이 바닥의 폭도 3m, 4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닥은 대부분 피로 심식되어서 수렁을 이루고 있다고 하니, 이 사망의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면 얼마나 공포스럽겠는가 싶습니다. 만일 어느 한 마리 양이 발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지면 이런 무서운 협곡에 떨어져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이 세상 속에 혼자 있다고 하면 이 죽음의 공포 속에 떨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몽골에서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무리 공동체 양에서 한 마리가 항상 병 걸리는 양은 떨어져 나가는, 항상 혼자 떨어져 나가면 곧바로 늑대가 와서 물어채갑니다. 늑대가 눈이 굉장히 좋습니다. 4km, 5km 다 보고 이 양을 물어갑니다. 이 늑대가 자기 체중보다 4배, 5배 무거운 것을 물고 뛰고 담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가면, 세상으로 나가면 분명히 사탄밥이 된다는 거죠. 믿음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이 협곡을 볼 때 인생 도처에 이런저런 골짜기나 협곡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도 같습니다. 이런 인생의 골짜기와 협곡의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요, 보험을 들지요. 그죠? 건강이나 생명을 잃어버릴까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보험, 생명보험, 실손보험, 집을 잃을 두려움 때문에 화재보험 많이 듭니다. 치아보험, 심지어는 있죠. 치매보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만큼 살다가 기쁘게 가면 되지 않겠는가. 다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정말 힘껏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아니겠는가.
축구 선수들은 심지어 발 보험도 들고요. 피아니스트는 손가락 보험도 듭니다. 우리 유나 손가락 보험 한번 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모두가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지나친 집착 때문에, 상실의 두려움 때문에 생긴 것들입니다. 보험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사모가 자꾸 한국에는 이런 보험 저런 보험이 있다고 자기가 NO 했습니다. 당장 자기에게 해가 미칠 수 있는데 목자만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인생의 깊은 밤을 가리키지요. 우리 인생에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고일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일 수도 있고, 특히 현대인들 우울증일 수도 있고, 배척 당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도망갈 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였습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목자를 고백하였습니다. 양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양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가장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고통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참 목자가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얼마든지 현재를 견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양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없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서는 아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성인식을 치를 때가 되면요, 우리는 20살 되면 이제 성인식 하잖아요. 그때가 되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요, 치르까지 아주 깜깜한 이 어두운 밤 그 밀림 속으로 데리고 가서 칼 한 자루만을 주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밀림 속에 혼자 남겨진 아들은 혼자 밤을 새워야 합니다. 이것이 성인식이고요. 맹수들의 울음소리와 풀벌레 소리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설 겁니다. 전도하다가 쫓겨나면 거기서 정말 이 벌판에서 자면서, 광야에서 자면서 이 늑대 울음소리는 얼마나 신경이 거슬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밤잠을 못 자고. 이 몽골 땅에서 그런 적이 참 많이 있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에서 신경이 곤두세워집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뜬 눈으로 기나긴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소년이 그랬지 않겠어요? 그렇게 밤이 가고 어렴풋이 주의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이제 새벽 미명이 떠오르면 아이가 소스라치게 놀란다고 합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아버지가 가신 줄 알았는데 완전 무장을 하고 자기 아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가 성인식 된 이 밀림 속에 아이를 혼자 팽개치고 간 줄 알았는데, 칼자루 하나만 쥐고 간 줄 알았는데, 그 가장 가까운 데서 완전 무장을 하고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눈물 나는 거예요. 그죠? 나 혼자서 무서운 밤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 이 인생을 어두운 이 칠흑과 같은 계곡을 통과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아버지가 내 옆에 함께 있으면서 밤새 나를 돌보아 주셨구나. 그 후에 이 아이는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비록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디선가 항상 나를 지켜봐 주시고 돌봐주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넘치는 내 잔입니다. 넘칩니다. 영원히 살 여호와의 집이죠. 우리 본문 5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아프리카 그 부족에서 성인식을 치르는 한 아이의 아버지보다 더 확실하고 믿음직한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늘 아버지,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전 과정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역경 중에서도, 여러분 사울왕에 쫓기는 신세 중에도,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은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라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자든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지요. 그분은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먹을 상을 차려주십니다. 내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본문 6절 같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양은 목자를 끝까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의 집인 이 교회에 거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교회에 거하고 죽어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지요.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동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를 닮아가는 겁니다. 인생길이 험해서 마음이 지쳐서 살아갈 용기가 없어서 힘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 한강교회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생업에 내몰려서 숨쉬기조차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지요. 예수님만의 희망이 있다. 예수님을 붙들라.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될 넘치도록 풍성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고백될, 우리가 잠자다가도 깨어나도 우리가 이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 죄에 덮여진 나, 방황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도저히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따라가야 합니다.
양의 건강은 오로지 목자의 보살핌에 있습니다. 목자의 보살핌이 없는 양들은 곧 위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싫던 좋던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먹는 것을 염려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 금식하라는 보다 금식 기도하면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질병에 고통스러우십니까? 목자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확신과 담대함으로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인생은 기쁨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여호와 라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험악한 세파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보살핌 속에 날마다 은혜의 잔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곁을 좀 떠나셨는가요? 우리 식구들 중에 지금 정말 시급하게 기도해서 치료해야 될 식구들이 있으신가요?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갈 바를 잃어버린 그런 분이 계신가요? 이 시간 한번 여호와 라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질병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인생의 방황한 그 길에 놓여 있어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 진정한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분명히 병마가 떠나갈 것이고 우리의 낙심된 마음이 다시 희망을 찾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한강교회를 이런 강하고 단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너무나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내 속에 있습니다. 다 정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목자장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탁하고 진정한 목자로서의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에게 모든 병마가 떠나가며 우리가 강건한 육체로 또 강건한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 낙심된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 변화되는 일이 회복되는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여호와 라 목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메마르고 답답한 인생 속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인생의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 인생이 푸른 초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어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세상 땅 끝까지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